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3시간 기도회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열심히 또 기도했었는데요.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조금 멀리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동 시간이나 조금 이제 평소의 습관 때문에 아직 기도 훈련이 덜 된 것도 있겠지만 차량 운행이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지난주도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좀 기도하다가 어쨌든 제가 인도자이기 때문에 조금 늦게 나갔다 보니까 미리 다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한편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태워드렸어야 되나라는 마음이 막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좀 우리가 좀 더 기도해 볼 문제이긴 한데 가능하면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시고 집에 가봐야 사실은 자는 것밖에 별로 없잖아요. 뭐 시장에 나가셔야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좀 일찍 가셔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능하면 좀 충분히 기도하시고 저희가 수요일날 금요일에는 한동안은 조금 좀 조율을 해봐야겠지만 조금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각오해서 좀 일찍 좀 시간을 조절을 해볼 계획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사실은 3시간 기도회로 되어지는데 그래봐야 10시 반 안에 저희가 끝나드립니다. 7시 반 하면 3시 반 하면 10시 반이거든요. 딴 때 철학 때 8시 반에 해서 10시 반에 가나 7시 반에 가서 10시 반에 가나 큰 차이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 우리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우리는 은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우리 12장 1절부터 12절 사도행전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의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우리 지난번까지 11장까지 내용을 봤거든요. 11장까지 내용의 가장 핵심은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여정이 열리는 과정들을 보여줬습니다. 원래 사도행전 8장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성령을 받고 오순절 막 다락방의 놀라운 역사 기적들을 보게 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급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것 갖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지도자라 집사들을 세웠고 그 집사를 세우면서 뭐가 되어졌습니까? 그래도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핍박을 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핍박이 와서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금 열방으로 믿는 자들이 퍼지게 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었습니까? 빌립 집사가 있었죠. 피난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는데 그 피난 도중에도 뭘 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죠. 너희는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머물러 있자 핍박해 주고 그들이 흩어지자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서 봤더니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빌립 집사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평신도도 성령을 받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그들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문이
열렸다. 평신도도 일할 수 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성령 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문이 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렀어요.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건 유대 혈통을 가진 자에게 이 피를 물려받은 자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을 되라는 거였거든요. 그들이 깨어지지 않고 계속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누구입니까? 가장 대표적이었던 사도였던 베드로를 불러서 그를 깨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밥 먹으러 오라고 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먹어라. 나 부정한 거 먹지 않습니다. 아니다, 먹어라. 3번씩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고넬료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넬료를 만나면서 거기서 나를 왜 불렀느냐, 뭔 일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처럼 여깁니다. 나를 하나님처럼 여기지 말아라. 내가 있는 말씀을, 내가 아는 거를 너에게 전해주겠다 하면서 그냥 평소 때 했던 설교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준비된 것도 아니고 계획된 것도 아니었는데 복음을 증거하니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이 성령이라는 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엔 누구만? 유대인들만. 그래서 그들의 생각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과정들을 보여준 게 8장부터 11장 내용까지, 지난번까지 내용이 거기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묵상하면서 뭘 깨달았느냐, 우리의 생각이 깨지는 건 성령님이 역사하면 깨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공통적인 특징이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의 생각들이 점점점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이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에 깨어졌게 그 고넬료를 만나면서 그들의 생각이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또 도망가던 사람들이 멀리 도망가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안디옥이라는 소아시아 지역에 저 멀리 있는 곳까지 가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갔는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정말로 먹고 살만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난민으로 오랜 시간 오다 보니까 그들은 너무 가난했어요.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난번에 봤지만 동굴 속에서 그들이 집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세우고 집을 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안디옥은 어떤 도시였어요? 국제 무역이 가장 발달했던 도시였어요. 도시가 3대 도시로 지금으로 말하면 부산이나 뭐 아니면은 뭐 인천이나 이런 것처럼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럽 지역의 가장 큰 도시 중에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이뤘던 도시였어요. 근데 그들은 피난민으로 가난한 그 도시를 보면서 또 시골의 한람가처럼 작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헬라 사람들이었어요. 지식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철학이 뛰어났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믿음이 좋은 자였느냐? 지식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식도 부족했어요. 그들이 가진 것도 없었어요. 사는 집도 없었어요. 그들은 지금 전하는 대상들은 부족함이 없이 그냥 부로 떵떵거리며 사는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될까 안 될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뭐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니까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작은 교회 안디옥의 그 작은 그 동굴에서 모였던 모임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어요.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 내가 할라니 못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을 만한 사람을 좀 보내보자. 그게 누구였어요? 바나바를 보냈어요. 왜? 이방인의 출신이었으니까. 이방인의 바나바를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가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이들의 온전한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겠는데 이게 나 혼자 감당이 너무 많아진다. 감당할 수 없다. 그때 떠올린 게 누구였어요? 바울을 떠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한테 돌맞아 죽을까 봐 자신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가서 10년 동안 짱 박혀 있던 바울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야, 걔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당시에 최고의 유대적 학문을 갖고 있고 성령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진 모습이 있으니까 내가 그를 돌이켜서 세워야겠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안디옥 교회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세계 소아시아를 지날 수 있는 선교지의 전초기지가 되어지고 모든 복음의 스펙트리, 복음이 이방 열방으로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를 보면서 이 말씀들을 쭉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학교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버거워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많은 사람들 예배를 버거워합니다. 뭐 3시간 기도 어떻게 하지? 맨날 수요일 금요일 맨날 기도해 어떡하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때가 아니라 하나님 쓰임 받기 위해 우리가 헌신되어져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때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 목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을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나와서 무엇을 바라보길 원하십니까? 나의 부를 원하고 나의 영광을 원하고 나의 안위를 원한다면 우리는 뭔가 목적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웠습니까? 교회는 제자 찾고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1차 목적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우리들은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제자화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할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준비자로 훈련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유대인들로 하여금 복음이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은 날마다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중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건을 따집니다. 뭐 이거는 내가 복음을 증거할 훈련이 되어졌고, 나는 뭐 돈이 있고, 나는 뭐 시간이 있고. 여러분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를 가리지 않고. 성경 말씀에 얘기합니다.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바로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었지만 그렇게 복음이 흩어지자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가운데 복음이 그렇게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복음을요, 내 안의 복음으로 참 간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내 가족만 구원받고, 내가 어떤 사업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물론 그것도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능력이 나타날 거라 믿습니다. 근데 내 안에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라 이제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을 넘어가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비전의 소망들을 키워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 복음을 증거할 깨닫게 되어지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같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지 않느냐? 딱 원인은 하나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의 일을 하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는 나의 만족만을 구하려고 해요. 내 것만 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가장 먼저 세우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도, 우리를 구하신 목적도 하나님 나를 세우기 위함이거든요. 나를 사랑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를 구하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잃지, 우리가 능력 가운데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려면 사명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 있는 자에게 능력 주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을 좀 생각해 봤어요. 사실 제가 요즘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좀 많은 어려운 일을 막 당하고 있어요. 막 어려운 일이라기보다는 많은 일들이 막 갑자기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 실사원에서 하는 또 영적 대각성 집회, 우리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또 저기 논산의 연묵교회라고 거기 교회에서 감리교회인데 거기서 집회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번에 너무 바빠서 이번엔 안 가려고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수요 설교도 해야 되고 막 무주 공사도 해야 되고 너무나 지금 막 밀릴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번엔 안 가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서는 회의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엔 바쁘니까 우리 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막 삼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에 이미 결정을 했거든요. 안 가야지. 바쁘니까 안 가야지. 그런 마음을 딱 하고 있었어요. 그 말 끝나고 회의 시작하는데 딱 5분 만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설교 좀 하시죠?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나 안 가려고 했는데 차마 거기다 대고 저 못 가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못 하겠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가서님만은 목사님 거기 새벽 예배 드리나요? 물어보는 거야. 저희 새벽 예배 안 드려요. 저희는 3시간 기도해가지고 저녁 예배밖에 안 드려요. 새벽 예배 저희는 안 드려야겠는데, 그럼 목사님 되겠네. 새벽 예배 하시면 되겠네. 그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 안 드린다니까 무슨 새벽 예배를 하라고 던져주는 거예요. 새벽 예배 몇 시인데요? 물어봤더니 새벽 5시래. 새벽 5시 여기서 4시 3시 40분에는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적어도 제가 3시에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자냐고. 여기서 3시간 기도 끝나면 10시, 11시, 거의 12시에서 맨날 자는데 3시간 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날 또 수요? 6월 1일이 또 선거날이잖아요. 거기다가 쉬는 날인데, 거기다가 수요 예배도 있고 수요 오후 예배도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감사했는데 그 새벽 예배 드리고 빨리 도망쳐야지 생각했는데 또 얘기한 거, 목사님 찬양 인도도 11시에 하셔야 돼요. 아무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사람 죽이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한 몇 시까지 이제부터 롱타임을 달려야 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깨닫는 게, 하나님은 왜 지금 이 바쁜 시간에 왜 더 일을 던져주십니까? 그거 아니고도 할 게 너무 많아요. 주님, 근데 왜 지금이에요? 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한계를 계속적으로 극복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뭐 어떤 일이 오든 그거를 가능하면 처리하려고 그거를 항상 고민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막 일을 좀 체계적으로 하기를 좀 원해서 막 계획을 짜놓고 하는 사람 스타일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게 점점점 제가 할 수 있는 용량이 초과되는 거예요. 제 계획과는 안 맞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일들도 계속 생겨나고, 저는 이사 끝났다고 끝난 줄 알았어요.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가서 할 일이 천지예요. 또 너무나 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일이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정말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저에게 일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거절할 수도 있겠죠. 차단하고 저는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 도전이 오는 거예요. 해야 된다라는, 계속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라고 계속 믿음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깨닫기 시작한 그거예요. 하나님은 내 한계, 내 힘으로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내 한계를 극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계를 여기까지 저어놓으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더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여기까지 해봐라. 이것도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라는 음성을 제게 계속적으로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킬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계치를 안 되니까 그 한계치를 넓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이 저를 쓰시고자 훈련시키는 목적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바쁘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지금부터 훈련시키는구나, 저는 절대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아니 믿든 저에게 그런 응답을 주셨고, 수많은 사람 통해서 저에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준비할 때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솔직히 머리는 아는데 삶이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싶고 충성되고 싶고 정말로 하나의 때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아닌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성령이 이끌려서 내가 충성돼봐야지 하는데 안 돼요. 잘. 내 생각이 너무나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싶고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싶고요. 내가 최고의 헌신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작정하는데 현실로 돌아오면 잘 안 되거든요. 막 계산되기 시작하고, 이러선 안 되고 저러서 안 되고 막 어렵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면, 사실 제가 지난 그런 일들을 지난 가운데 사실은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심령들이 보여졌어요. 솔직히 막 주님을 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화요일날 오산리 집회에 가서 찬양을 인도를 했잖아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시나요? 4분 정도 계시는데 안 보길 잘하셨습니다. 제가 완전히 쫄딱 망하고 왔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냥 제가 하는 말이에요. 제 개인적인 평가는 솔직으로 그냥 죽쓰고 왔어요. 왜 죽쓰고 왔느냐, 사람이 많아서 죽쓴 게 아니라 제가 계획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제 나름대로 막 준비를 많이 했어요. 막 새벽부터 막 준비해가지고, 막 새벽부터 잠에 깨가지고 고살리에서 어떤 찬양을 많이 하는가, 어떤 식으로 인도를 하는가, 어떤 멘트를 할까 막 고민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가가지고 1시간 전에 가가지고 미리 좀 준비하고 음향도 세팅하고 막 하려고 했거든요. 네, 여기서 뭐 어양부양 하다 보니까 끝나고 막 천하에서도 늦게 끝나고, 올라가는데 잠깐 쉰다고, 잠깐 커피 한 잔 마신다고, 졸려서 커피 한 잔 마신다고 마시고 출발했는데 차가 너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예배가 전 8시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원래 8시가 맞았어요. 근데 김용기 목사님이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7시 예배를 시작해버린 거야. 밥 먹고 있는데 6시도 좀 넘어서 쫓겼는데,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올라오란 거야. 7시부터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밥 먹고 나서 막 이빨도 못 닦고 막 올라가가지고 찬양 준비하려고 음향 세팅 맞춰보려고 딱 갔는데, 거기 찬양팀들이 온 거야. 한 100여 명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앞에, 여러분 보셨죠? 그 핑크색 옷 입고서는 그 뒤에 하얀색 옷 쫙 입고 그분들 연습한다고 7시까지 안 내오신 거예요. 7시에 딱 해가지고 연습하려고 하니까 시작하래. 연습 한번 못 해보고 음향 세팅 하도 못 해보고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시작하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 막 기다리고 멀뚱히 보고 있으니까 시작하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을 했어요. 처음엔 뭐 마이크 나와요, 막 건반 나와요 막 했으니까 처음에 막 들리긴 하니까 들렸어요. 근데 딱 한 곡 끝나고 나니까 제가 느꼈어요. 지금 모니터가 안 나온다라는 거를. 근데 중간에 모니터 안 나와야 다시 시작할게요 할 수가 없잖아요. 1000명이 모였는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무작정 갔어. 그러니까 막 피아노 소리만 들려고 제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니까 음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목은 아파 죽겠지, 목은 금방 한 방에 갔지, 소리는 안 나오지, 옆에서는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막 들려대긴 하지, 소리는 막 튕겨서 울리지, 막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때부터 땀이 비오듯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은혜로 해야지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계셔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차마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삐를 받으셔가지고 본인이 올라오셨어. 근데 찬양을 부르시는데 음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에 소리가 안 들리니까 본인이 음이 떨어지는데 그걸 모르시고 계속 부르시는 거야. 저는 그 음을 잡으려고 계속 하니까 저도 같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 노래지기 시작하는데 환장하겠더라고.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는 뭐냐, 반주자들이 있는데 여기 반주자가 오살기는 생각보다 엄청 커요. 커가지고 저 끝에 있어. 얘가 신호를 보내도 볼 수가 없어. 거기다 피아노는 뭐 이렇게 단을 짜가지고 그냥 이렇게 건반에 또 올려놓는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다 장을 짰어. 장 속에 갇혀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드럼은 자기 소리밖에 안 들려. 신호가 하나도 안 가는 거야.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또 문자가 딱 와요. 거기다 갑자기 오더니만 하나 특히 쪽지 하나 붙여놨어. 더 하시랍니다 라고 써 있는 거야. 곡은 준비된 게 없는데 더 하시래.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러고 있다가 그냥 한 곡만 딱 제가 더 하고 있는데 김동희 목사님 그걸 아셨는지 중간에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내려갔는데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아무리 뭘 한다 할지라도 한순간 내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하니까, 뭐 하나가 안 맞기 시작하니까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준비했다고 노력하고 나는 열심히 뭘 하고 막 계획도 다 세우고 갔는데 내 계획과 맞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계획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 돼야지, 사모들한테 위로해줘야지, 열심히 계획하고 여기서 교회에서도 해보고 열심히 찬양 콘티 준비하고 찬양 콘티만 준비한 데만 해도 몇 시간이 걸렸어요. 다 불러보고 하나씩 맞춰보고 코드 진행 맞춰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무리 코드 진행 맞추고 컨셉을 맞추고 아무리 여기서 맞춰봐도 주님이 하시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는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거기서 무슨 찬양하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 저를 그걸 깨트리시는 것 같아요. 네가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많이 듣고 아무리 네가 신학적으로 올바른 거 전한다 할지라도 듣는 자가 내가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 없다라는 것을 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잘하고 싶은 마음 다 알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힘 빼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 거를 좀 내려놓는 작업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막 노력하고 뭘 해봐야지, 막 하나님이고 영광 될 거야,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막 그것도 물론 중요한 자세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믿음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데 안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싶은데 왜 충성되지 못하고 늘 실패할 수밖에 없을까? 원인은 하나더라고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힘을 빼기까지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계속 실패를 통하여서 그런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 던져줌으로 말미암아 저를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힘든 게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막 무슨 일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까? 고난이 옵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도록 내 힘을 꺾으시고 계시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계획이 지금은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나를 분명하게 들어 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실망치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오산이 끝났을 때만 해도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야겠다. 빨리 온몸은 다 젖었어요. 진짜 온몸이 다 젖어가지고요, 마이까지 다 젖을 정도로 다 젖었어요. 진짜 제가 너무 긴장하고 막 안 되기 시작하니까 막 이게 온몸이 다 젖는 거예요. 막 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막 제가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실패를 통해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는 거구나, 훈련시키는 거구나. 나는 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사원 가서 찬양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안 맞거든. 뭐가 저랑은 너무 안 맞아. 저는 막 준비돼가지고 막 우리 찬양 때 해가지고 이게 막 음악 맞춰놓고 막 제가 다 했으니까 제가 막 맞는다고 막 나래도 그렇고 효경이도 그렇고 막 성경 다 저랑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맞춰져가지고 눈빛만 봐도 대충 맞고 막 손짓만 해도 대충 되고 막 음향도 웬만하면 다 맞아요. 그러니까 딱 하기 좋아 이제. 전 여기 너무 만족해. 근데 저기 그레이스만 가도 소리가 안 들려. 제 소리는 안 들려. 반주자는 자기 마음대로 떠들어. 옆에서는 딴 소리로 막 계속 떨어뜨리고 환장해. 뭐냐면 너무 힘든 거예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제가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밀어넣기 시작하면서 어느 상황에 가서도 예배할 수 있게끔 저를 훈련시키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거구나. 내가 지금 싫은 것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여러분 때는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 내가 하기 싫은 것들, 정말 이것만 안 했으면 좋겠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깨달은 게 그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 음이 생각 안 나네. 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반주했으면 한번 저 불러볼게요. 그러면 덕분에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져야 하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깨어져야 돼요. 더 부서져야지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뭐 이제까지 한 40분을 했는데 30분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본론이래. 그죠? 괜찮습니다. 우리 어차피 10시간 우리 10시 반까지는 무조건 우리 3시간 기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유와 믿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빨리 끝날 거예요. 이제 반 이상 넘어왔어요, 사실은. 12장에 들어가는데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때라는 말로 갑자기 시작되어집니다. 어떤 상황이었어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막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방인의 복음이 막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웃긴 게요. 사단은 우리가 부흥하는 걸 절대 가만히 보지 않습니다. 더 핍박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사단은요 꼭 우리를 공격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려고 해봐요. 집안일 이상하게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봐요. 그때부터 혼란은 더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게 되어져 있어요. 승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죽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핍박이 오는 거를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보여주는 게 12장의 내용에 나와져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과연 핍박을 부흥이 올 때 이들이 핍박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우리 보면은요. 첫 번째 1절에 보면요.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썼어요? 헤롯이라는 왕을 들어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는 자를 들어서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헤롯 왕 하니까 여러분 헤롯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의 헤롯 같아 보이세요?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오죠. 예수님 시대에도 헤롯이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금도 헤롯이 나와요. 그 인물이 똑같은 인물일까요? 아니죠. 성경을 조금 보신 분들은 아마 궁금증을 가졌을 건데 예수님 시대에도 헤롯이 있었고 사도 바울 때도 그 다음에 사도들이 있을 때도 베드로 때도 헤롯이 있었고 심지어 베드로를 신문한 자도 헤롯 왕이 나옵니다. 아니 이 헤롯은 무슨 장수병이야 무슨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오래 살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헤롯 대왕이 사실은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있었던 왕이었어요. BC 4세기에 있었던 왕인데 그 헤롯 대왕이 죽고서는 그의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여러 명이 첩을 뒀기 때문에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나눠서 분배해서 분봉왕이라고 해가지고 분배해서 봉건제로 왕이 되었다. 분봉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왕들을 자신의 아들들을 세웠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켈라와 안디바와 빌립이사라는 사람이 이제 세 지역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정치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 지역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 폭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왔던 총독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빌라도 총독이에요. 그 폭동을 제어해서. 그래서 빌라도가 가장 민감하게 여겼던 게 뭐예요? 폭동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막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저 바라바를 주냐 아니면은 예수를 주냐 했을 때 막 예수를 달라고 해서 폭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폭동 막으러 왔기 때문에 폭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지역 게 아켈라 왕이었는데 이 안디바가 이제 전쟁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오늘 주인공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다가 이제 자신이 오히려 벌레로 인하여서 죽게 되어진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거든요. 어쨌든 죽게 되어진 왕이 바로 이 아그리파 왕이에요. 성경이 다 헤롯이라고 똑같은 헤롯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는 이 뒤에 다른 이제 빌립 다른 왕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 안디파스, 뭐 헤롯, 뭐 빌립 이런 식으로 헤롯 대왕이 워낙에 훌륭하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본따서 다 헤롯이라고 불러서 성경에는 그냥 다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분봉왕 헤롯, 그다음 좀 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안티파스나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헤롯 집안의 이야기를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왜 중요했느냐? 지금 이 배경을 보면 배경이 헤롯은 유대 지역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디 지역 사람이었느냐? 에돔 지역의 사람이었어요. 에돔은 누구예요? 나중에 앞에 쭉 선조로 올라가면은 야곱과 이제 에서 지역에서 에서의 집안에서 나온 게 에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는 전혀 다른 지역의 왕이었어요. 물론 뿌리를 찾아가면 형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다른 나라의 이제 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 왕을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쨌든 유대 지역을 다스리려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샀어야 됐어요. 근데 당시에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드 왕은요 뭐 했느냐? 어쨌든 자신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에 빌붙었어요. 로마에 붙어서 로마에 막 하고 있고 또 유대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춰야 되니까 유대 사람들의 비유를 맞춰야 됐어요.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때마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증거하자 이 유대인들 중에서 좀 열성파들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조폭을 데려다 가지고 한 사람을 죽이게 되었어요. 그게 누구느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우리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칼로 죽였다라는 말은 그냥 그들이 뭐 죽였다, 뭐 죄가 있어 죽인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오늘날 조폭을 동원해서 죽이게 되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법이죠. 범법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도 인도 같은 데 가보면요, 정말로 종교 때문에 사실은 막 이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막 죽이기도 합니다. 지금 인도도 그랬고요. 막 제가 실제로 많이 봤던 거였어요. 실제로 거기 그 동네에 있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막 거기에 막 종교 간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실제로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막 이러고 막 거기에 막 그 뭐라 그러죠? 막 군사 통제하는 거 있잖아요. 뭐 계엄령 같이 막 내려가지고 군사가 실제로 그 도시를 장악하는 일들도 인도에서 얼마 전에 바로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번변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죽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야. 야, 드디어 이단을 차단했다. 이단이 죽었다. 사람들이 난리나기 시작하는 거야. 헤롯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야,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죽이니까, 이들을 죽이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네. 내가 잘했다가 하네. 헤롯을 찬양하기 시작하네. 그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회 최고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이 사람들 좋아하는데 내가 이들 잡으면, 이들을 잡아 죽이면 사람들 나를 더 좋아하겠지. 내일 6월 1일에 이제 선거가 있잖아요. 정치인들은 항상 뭐를 바라봅니까? 사실은 우리끼리 얘기지만 공격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어쨌든 표 한 표 얻으려고 우리의 관심을 얻는 게 사실 정치인들의 특징이잖아요. 뭐 정치인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당시에나 고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의 민심이 곧 그들의 결정이었어요. 민심이 좋아하니까 일부러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이제 베드로를 잡아다가 족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에 이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 맡겨가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왜? 사람들이 많이 올 때 일부러 그거를 처리를 해서 자신의 표를,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기다렸다가 무교절날 잡아서 6월절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이려고 작정한 거였어요.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다른 이유 없습니다.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죽이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 베드로를 잡기 위해서 혹시라도 도망칠까 봐 몇 명이요? 앞에 보면은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 4 곱하기 4는 16명 16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 한 사람을 옥에 딱 가두고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몇백 명의 수용소 있어도 막상 교도관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을 위해서 16명이 교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밤을 새야가며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완전하게 죄인 중에 죄수로 완전히 특별 감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양손을 그냥 옥에 가뒀다 그냥 철장에 가둔 것이 끝이 아니라 뭐 했느냐면 쇠사슬을 묶어서 감시하는데 두 팔을 묶어가지고 각자 그 장교들한테 쉽게 말하면 거기 그 교도관들한테 그걸 차가지고 못 도망가게끔 양쪽에서 팔을 묶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묶어놓는 게 아니, 이렇게 묶어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도망갈 수 있으니까 교도관하고 교도관 사이에 양쪽에서 둘이서 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면은 교도관 사이에서 자고 있음에라는 말이 나온 게 그게 그런 거예요. 양쪽에 쇠사슬을 묶고 있고 철문 앞에서 또 두 명의 교도관이 지켜 있고 앞쪽에 또 교대로 지킬 사람들이 12명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를 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 고난 가운데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질문이 그거였죠. 우리가 교회에 환란이 왔을 때 교회는 어떻게 이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없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주 심플한 거였어요. 뭐였어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요. 왜요? 담임 목사님이 지금 선교 중에 있기 때문에. 딴 때는 못 나와도 이때만큼은 나와서 여러분들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때만큼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목숨 걸고 지금 선교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의 리더자가 가장 큰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으니까. 사단은 뭐예요? 복음이 증거하는 곳에 항상 핍박을 주게 되어져 있거든요. 담임 목사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지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남문들이 복음으로 되지 않게끔 수없이 많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육체를 쳐서 공격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만들기도 시작하고 여러 가지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뭐 해야 된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로 사실 우리가 3시간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물론 기도했죠. 7시간 기도했으니까 3시간 기도회 별거 아니지 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 21일 동안 했는데 3시간 기도한 거 힘드냐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7시간 기도회나 21일 다니엘 기도회는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아침에 시작해도 7시간 지나면 끝이 있고요. 20일 다니엘 기도회도 2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근데 이 3시간 기도회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또 다른 도전입니다. 그냥 저는 차라리 7시간 기도회를 12시간 기도회 하라면 할 수 있어요. 이틀 3일 하라면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 금요일, 우리가 월요일, 토요일, 주일은 뺐지만 일주일에 4번이라는 시간, 솔직히 일주일에 거의 전부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토요일, 주일 사실 주일 빼고 나면 월요일 날 딱 하루 쉬는 거 빼놓고는 그냥 일주일 내내 달린다고 보시면 맞는 거예요.
사실 저도 집에 애들이 있고 쉬고 싶고 TV도 보고 싶고 개인적인 볼 일도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요 저녁 10시, 11시에 들어갑니다. 매일. 솔직하게 제 마음의 욕망이 이런 말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육신으로 이거 진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소리가 수없이 많은 갈등을 합니다. 내 마음의 두 법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 법이 계속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나오면 그만이지만 저는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그냥 바빠서 못 나와요, 힘들어서 못 나와요, 아파서 안 나와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저는 안 나오면 안 되는 입장인 거예요. 제가 총괄해야 되고 제가 물론 사역자들 시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책임감 때문에 억지로라도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빨리 가고 싶어요. 목도 아프고 피곤해요. 좀 기도하다가 40분 되면 나는 오늘 갈까 하는 생각도 와요. 근데 억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책임자니까 3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육신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이틀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기도도 오랜만에 하니까 목이 금방금방 가더라고요. 지금 목이 사실은 많이 가 있어요. 내일 모레 또 찬양도 해야 된다, 할 수 있을까 지금 고민도 되고, 주일날 설교도 잘할 수 있을까 지금 고민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기도하니까 영이 살아나는 걸 조금씩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확 살아내냐 그렇진 않아요. 그냥 조금 바람 한번 불었다는 느낌? 한번 살짝 그냥 지나가는 미풍 선풍이 한번 바람 쓴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래도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제가 거의 첫날이잖아요. 어제가 거의 사실 수요일은 수요 예배했고 어제가 사실은 거의 3시간 기도에 거의 처음이라 했는데, 제가 좀 나중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성도님들이 열심히 나오신 분들이 한 10몇 분이 오셔서 기도하셨는데 참 감사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저는 우리 사역자밖에 없을 줄 알았거든요. 기껏 해봐야 권사님 오실라나 하고 한 4-5분 오실까 하고 사실은 별 기대를 안 하고 했었어요. 그냥 어쨌든 하자, 어쨌든 3시간 한 거니까 1명이 오든 2명이 오든 어쨌든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래도 10명 오셔서 밤 10시 반이 넘어서까지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신혼교회도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질 수 있겠구나. 이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 영적 지도자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교회는 영적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교회는 우리까지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좋은 게 아니라 영적인 공간이 되어줘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이 되어줘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찬양을 통해서 이곳이 영적인 공간대로 채워져 갈 때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보세요. 교회마다 특색이 있어요. 기도하는 곳은 능력이 달라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음향은 엉망이었는데 그래도 기도는 잘 나더라는 거예요. 이곳이 그냥 기도터는 아니구나.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목숨 걸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터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능력 있는 교회, 성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앞으로 시간이 가고 흘러갈수록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이루어지느냐? 여러분의 눈물로, 여러분의 콧물로,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그것이 성지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왜 성지인 줄 아십니까? 지금도 수백만 명이 거기에서 통곡의 벽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 걸고 거기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성지가 아니에요. 옛날에 성전이 서 있었다고 성지가 아니에요. 그곳에 기도하는 곳이 성전이 되어진다. 성지가 돼. 솔직히 지금 가잖아. 예루살렘 가면요, 그곳은 기독교는 거의 안 보여요. 천주교 아니면 유대교밖에 거의 잘 안 보여요. 기독교는 저 구석에 조금 보일까 말까요. 솔직히 기독교가 거기서 영향력 끼치기가 어려워요. 유대교가 워낙 강성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솔직히 가보잖아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열심히 돈 모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이 전 교인이 가가지고 저는 성지순례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목숨 걸고 평생에 한번 성지순례는 가봐야지. 여러분 죄송스럽지만은 성지순례 가면은 보통 고단한 게 아니에요. 시차도 안 맞는데 되게 많이 버스 타고 다녀야 되고 많이 걸어야 돼요. 심지어 호렙산이라는 데 이렇게 가보려고 하잖아요. 시내산 이런 데 가보려고 하면요, 등산을 최소한 4-5시간 걸어가 올라가야 돼요. 등산을 5시간 이상 올라갈 정도 체력이 돼야지만 거기 시내산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요 그냥 말 타고 가요. 거기 보면 말 타는 장소가 있어요. 나귀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나귀 타고 올라가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 어려워. 여러분 말도 타본 사람이 타본다고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지순례 가려면 체력도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되지만 체력도 있어야 되고요, 훈련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히 운동하시고 열심히 돈 모으셔서 올 말에는 한 번씩 꼭 가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니면 내년이라도 돈 모으셔서 꼭 가보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목적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
이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능력의 터가 되어지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 능력이 확장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많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면요,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실사원 등록해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김용희 목사님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나도 영권이 있어야겠다. 솔직한 얘기로 조금은 배가 꼬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뭐가 꼬였느냐? 제가 두 분들보다 절대 학식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김용희 목사님은 물론 THD도 하고 열심히 공부하셨지만 저도 그거에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이 아는 거 이상으로 저도 많이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분이 하시는 내용 중에 조금 교만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모르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은 많은 부분들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도 생각보다 많아요. 물론 상담학 쪽이나 그쪽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성경적인 거에 있어서는 제가 모르는 게 거의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도 그분의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가서 가면 실상원 가면요, 담임 목사님 생각보다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으니까 별로 모르시겠지만 그냥 그나물에 맨날 똑같이 보는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나가면 목사님 인기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있을 때 잘이요, 그러니까 잘이요. 좀 있으면 바빠서 못 보실 거예요. 지금도 잘 못 보잖아요. 잘. 어쨌든 나가면 인기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담임 목사님을 제가 뭐 질투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제 안에 그런 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잘할 수 있는데라는. 근데 내가 잘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영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신원교회가 영권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권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삶이 바뀌게 되는 믿습니다. 우리 이 지역을 바꾸는데 교회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말이 있으면 되더라고요. 영권이 있기 시작하면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영권 어디서 나오냐? 딴 거 없어요. 기도에서 나오더라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너에게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저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생각을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 많이 미뤄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1년이면 3,0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코로나 때문에 1년에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청년층의 3%만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지금 청년부 중에 수많은 사람 중에 3명만, 1,000명 중에 100명 중에 3명만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률이 엄청 높을 것 같죠?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선교 대국이고 엄청나게 교회가 큰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요, 우리는 맨날 믿는 사람들만 보니까 내 주변에 다 믿는 것 같죠? 세상 속에 나가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모르고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 복음 받아야 될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다 지금 초등학교 어떤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2%도 안 된대요. 주일학교가 지금 없는 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 2%도 안 되는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잖아요. 그 남은 2% 내에서도요, 실제로 중학교 가면 50%가 떨어져 나가고, 고등학교 가면 그 중에 또 80%가 떨어져 나가고, 대학교 가서 1년이 지나면요 85%가 떨어져 나간대요. 그러니까 수천 명이 주일학교에 있다 할지라도 대학교 가면 그 중에 남는 사람은 몇십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무슨 상관이라고, 다음 세대 나랑 상관없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 한국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시대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30년, 40년? 그 뒤에 교회 누가 있는데요? 교회 주역이 누가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벌써 내년이면 이제 교회 개척한 지 20년 됩니다. 처음에 올 때마다 여기 계신 분들 50대였어요. 다. 여기 제일 나이 많은 장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50대 후반, 60대 초반이었어요. 많아야 그 정도였어요. 지금 70대 다 남으셨어요. 죄송스럽지만 우리 교회 중천층이 없어요. 40대, 30대, 40대, 50대가 많지가 않아요. 30, 40대가 거의 없어요. 청년? 지금 올라오고 있죠. 30대 막 올라오고 있긴 하죠. 근데 청년들이 올라오니까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공백이 뻥뻥뻥 뚫리고 있어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나만 구원받는 게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잖아요.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열방이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뜻 생각하지 않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겠지.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나 같은 게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저게 강물에다가 컵 한 컵 붙은다고 강물이 변하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한 컵이라도 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 나일강이 흘러던 여기 한강이 흘러던 그 한 컵이라도 뛰면 적어도 한 컵만큼은 물이 줄어들었잖아요. 또 공급되고 또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한 사람들이 푸고 한 사람들이 푸고 그 한 사람이 푸다 보면은 언젠가 강도 마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많은 걸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맡겨진 걸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혼교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한국교회 점점 쇠퇴되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보루예요. 우리가 무너지면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거고, 우리가 일었으면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이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앞에 세대, 우리의 그 앞에 있던 베이비 붐 세대, 60년대 70년대 그 어머니들이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이렇게 부흥했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이제 다 빼먹었어. 이제 빼먹을 게 없어. 솔직한 얘기로 다 말라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물로 씨를 심을 때 우리 다음 세대, 다음 세대까지 그 시대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뭘로 변화시킬 거예요? 저들이 말한다고 들을까요? 지금 여기 예민이, 뭐 세연이, 다엘이 있는데 우리가 말한다고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어요. 세대가 달라요. 세대가 다른 시대예요. 여러분 시대와 또 다른 시대예요. 지금 제 세대와도 너무 다른 시대예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청년부만 해도 벌써 라떼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저로도 젊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70, 80, 80 시대거든요. 제가 80 초대니까 벌써 얘들은 벌써 노인 취급하는 거예요. 막 목사님 벌써 나이 들었다고, 뭐 목사님하고 자가 얼마나 차이 나는 줄 아시냐고 막. 그도 그렇게 제가 막 보니까요. 제가 군대 갔을 때 막 난 애들도 있더라고. 요즘에 보니까 군대 가서 제가 막 월드컵 할 때 얘들 월드컵 때 태어난 애가 있더라고요.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는데, 여러분 시대는 금방 흘러가요. 시간은 금방 변해가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6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릇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첫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묵상하다 참 재밌는 게 이 부분이었어요.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막 거기서는 베드로 잡혔다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는 열심히 막 기도하는데 아마 담임 목사님 열심히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방법이니까. 누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위기 가운데 있는데 베드로는 자고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묵상했어요. 첫 번째 하나는요, 베드로의 담력을 좀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보통 배짱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일이면 당장 사형 선고를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뻔한 뻔짜야. 왜? 이미 야고보도 죽었고 자기도 잡혔는데 이미 들리는 걸 다 알아. 지금 이 정도 사람의 규모를 해놓고 나를 지키고 있고 감옥에 하옥에 따라 가장 깊은 곳에 나를 두고 6월절만 기다리고 있다. 이건 말만 재판이지 사실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내일 사형 선고가 떨어졌는데 여러분 잘 수 있을까요? 오늘이 마지막 밤인데, 오늘 마지막 밤인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니까 나는 잘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심지어 오살리 기도원 간다고 그 천명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도 떨려가지고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오살리 뭐 했나 그거 가고 있었는데, 당장 내일 죽는다는데 여러분 잘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후회도 했을 거고, 아마 수많은 영화 같은 것들이 수없이 그 밤에 지나갔을 거예요. 내가 어쩌면 원망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 왜 내가 내일 죽어야 돼요? 난 아니잖아요, 살려주세요 아마 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아니면 포기하고 몰라라 하면서 아마 죽여라 아마 했을지도 모르고, 아마 넉다운 돼서 아마 정신 놓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아니고 코 골고 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 그것도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저는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력을 좀 얻어야겠다. 베드로 아마 믿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는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거를 소망했을 거예요. 우리 실제로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빨리 죽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감당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게 더 행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력이 생기는 거야. 죽이라면 죽여라, 난 주님 앞에 간다, 난 더 좋다라고 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찔러야 깰 정도로 깊은 잠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담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담력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게 그거, 하나님 나에게 좀 담력 좀 주세요. 믿음의 담력 배포 좀 주세요. 배짱 좀 주세요. 계산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일단 지르고 볼 수 있는 나에게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계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배짱이 필요하죠. 물고기 두 마리와 물고기 두 마리죠.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배포도 자매에게 좀 줘보세요. 안 되지만 내 계산은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될 거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좀 주세요.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호의 성도가 그렇게 모두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까이고 제껴버려 할 수 있는 믿음.
아우 뭐 올라면 와라, 뭐 채권자들 올라면 와라, 뭐 돈 받으러 올 사람 와라, 뭐 김동희 목사님 그러잖아요. 막 칼 들고 와가지고 막 협박하니까 배째 목대 하면서 했대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앞에 욕도 살짝 있었는데 제가 차마 그 욕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야 엑스 이구 하면서 목대 하면서 뭐 내가 돈 썼어 하면서 막 했대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 좀 담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올까? 기도하는 자에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담력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믿음의 폿뼈는 커질지어다. 사망에 들어오면 떠나갈지어다. 믿음의 폿뼈가 더 커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믿음의 폿뼈가 좀 커져야 돼요. 째째하게만 우리 좀 째째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폿뼈가 크잖아요. 생각보다 별로 계산하지 않으셔. 일단은 그냥 감동이 오면 일단 질르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계산을 하셔. 일단 질러놓고 돈 보내놓고 그 다음에 돈이 없네, 어떡하지? 하나님 돈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있어. 그 다음에 막 고민을 하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좀 못마땅하게 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좀 재정 좀 생각하고 하시지. 지금 우리도 할 거 너무 많은데 뭐 이렇게 질르고 일단 보시지. 근데 그런 거 좀 폿뼈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흥교회가 이만한 덩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배포를 키우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제가 묵상한 건 무엇이냐? 영적인 해석인데요, 바로 베드로의 무기력함이라는 거예요. 또 담력과 무기력 또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잔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심지어 죽음이라고까지도 해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때는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자면서 내가 물론 꿈꾸긴 하지만 내가 막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나요? 아니죠. 내가 의식적으로 막 행동할 수 있나요? 그런가요? 내 의식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의지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잠잔다라고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실은 지금 의지적으로 뭘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잠잔다라는 표현으로 한 것이 아닐까라고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왜 해석되어지느냐?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7절을 보면 이것이 연결되어집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척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수사들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뭐것 같아요? 호련히. 따라하겠습니다. 호련히. 여러분 딴 거 다 잊어버려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련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우리나라 빨아보니까 급작스럽게, 갑자기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아마 해석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영어에 보면 이 말을 조금 다르게 번역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behold란 말 썼어요. 이 behold가 뭐냐냐? 주목하여 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우리나라로 번역했을 때 호련히라는 말로 번역했지만 원래 영어로 보면은 behold and behold, 봐봐라. 그리고 지금 주목하여 봐라. 뭘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걸 봐보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지금 16명이 나를 지키고 있어요. 내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풀릴 수가 없어요. 타락하려고도 타락할 수가 없어. 쇼생크 탈출이 될 수가 없어. 왜? 옆에서 지금 세서랑을 같이 치고서 옆에서 2명이 지키고 있고 앞에 2명이 문 앞에서 지키고 있고 12명이 문 앞에서 지키고 있고 가장 기쁜 하옥이 있어서 도저히 내일이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하시는 것을 너는 주목하여 보라. 왜? 너는 잠들어 있으니까. 이 잠이라는 게 단순하게 뭐 어떤 담력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 그의 영적인 무기력 상태는 거야.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완전히 포기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너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behold, 주목하여 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감옥 깊은 데서, 사망 깊은 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제부터 behold 하십시오. 호련히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목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behold, 주님을 바라보라. 호련히 급작스럽게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그럴 때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있습니까? 호련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잠잠히 있을 수밖에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내 힘을 빼기 시작한다. 내 방법들을 깨트리기 시작한다. 네가 이거 계획하고 이거 세우니? 그때부터 하나씩 깨트리기 시작하는 거야. 내 계획과 하나도 안 맞는 거야. 나는 준비 다 했다 생각하고 이거 하면 되겠지. 계획 다 세워놨는데 하나님 그거 다 깨트려 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음향도 안 나와, 박자도 안 맞아, 연습한 거 다 꽝 됐어. 사람들은 한 번도 힘들려. 뭐 아무것도 안 맞아. 지금 다 깨트리기 시작하는 거야. 왜? 내가 하는 걸 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게 하는 걸 보게 하기 위해서. 네가 하는 방법을 깨트리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호련히 주님이 일하시는 걸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안 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 앞에 딱 크게 써주세요. 호련히 써주세요. 문 앞에. 나갈 때마다 보시는 거예요. 호련히 비홀드 주님이 보신다.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 되기를 소망합니다. 딴 건 못 잊어버려. 호련히는 기억할 거 아니에요. 오늘 앞에 했던 얘기는 다 까먹어도 호련히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건 기억날 것 같아요. 호련히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밧줄을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을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로데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아멘. 아멘. 뭐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천사가 깨워서 지하 감옥 걸어갈 때까지 꿈꾸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꿈꾸는 것 같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뭘 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문제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봐보세요. 지금 쇼생크 탈출 아마 하라고 해도 못할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쇠사슬이 있는데 그냥 쇠사슬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옥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동문인가? 뭐 철문이 그냥 자동문이야? 갔더니 철문이 턱컹 하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수들가 12명이 막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자고 있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6명이 자는데 그 중에 깨어있는 사람 한 사람은 있겠죠. 근데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베드로를 잡을 생각을 아무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천사가 지키고 있으니까. 아마 투명인간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뭐 하나님께 투명인간 만들어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근데 가면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들의 간수 사이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걸 보고 있음에도 아무도 제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이로 그냥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 문제 사이로 하나님이 스스로 걸어나가게 만들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기적을 베푸시지만 초능력으로 갑자기 투명인간 만들고 막 어떻게 막 폭풍하고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걸어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게끔 그들을 잠재워 놓고 그 가운데 내가 꿈꾸는 것 같지만 정작 그들을 꿈꾸게 만들어서 내가 그 문제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잘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이 설교 주면서 갑자기 조용필의 그 사랑은 편지로 쓰는 생각하더라고요. 꿈으로 가득 찬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여러분 꿈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하고 싶어서 꿈으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것 같이 되게 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내가 감옥에 있는 현실은 감옥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가 일하시면 우리가 그 모든 문제 사이에 내 스스로 걸어가서 꿈꾸는 것 같이 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문제가 다 끝나고 나니까 그때가 뭐랍니까? 그가 깨닫더라. 하나님이 헤롯으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의 계획들이 모두게 헛수가 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누가 나를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까? 힘들게 하는 자가 있습니까? 어렵게 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들 또한 그들의 계획이 다 수포되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 있으면 처음에 결론이 그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 가운데 있으려고 그렇게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가니까 왜 베드로가 뭐 했으니까요? 깨어졌잖아요. 베드로가 깨어졌잖아요.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이뤄가니까 고난도 왔지만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지켜주시더라. 그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 갔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Behold, 오라, 이제부터 내가 일하리라.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요 주님이 반드시 능력 주시고요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킨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붙들면 우리 넘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기도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말씀을 말씀을 기도하며 나갈 건데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해봐야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해서 된 일이 있을까요? 내가 계획한다고 된 일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 앞에 맡기세요. 모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맡기세요. 우리 그 모든 내려놓고 걱정 근심을 아니고 주님의 날개 아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뜨거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저 가장 먼저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교지에 있습니다. 피곤한 가운데 갔고 정말 힘든 가운데 연약한 병약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정말 그 난민들을 위하여 주셔서 선교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정말 묻지도 따지도 말고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냥 순종하며 갔습니다. 갈 때도 걱정이 많았어요. 재정적인 걱정도 많았고 이사도 갔는데 한 것도 많고 너무나 할 것들이 걱정도 많고 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에 순종하며 가셨어요. 이런 믿음으로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목숨에 기도해 주시고 교회 이제 3시간 기도회인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시금 부흥이 오도록
아니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무너진 신앙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못했던 그냥 나태해졌던 신앙들,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이제 성령이시는 오직 권능을 받아서 여러분까지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주의 세번 부르면서 그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님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내가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로 무릎 꿇고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교회 다시 기도로 아버지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이 임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고 내 모든 것들이 아버지 무너져야 합니다. 내 생각이 무너져야 합니다. 내 계획이 무너져야 합니다. 내 방법이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려니 주님이 임했던 것처럼 너는 주목하여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함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웨이컨들스러 바바바바바 늘스러 웨이커바바라 웨이컨들스러 웨이커바바바 아바바바바라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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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낼스러비 가바바바바바 낼스러비 가라바발라 위칸 낼스러비 가바바바바 비바바바바라 와라바라바바라 낼스러비 가바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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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영, 통회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가는 짐을 만날 수 있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신 것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내 삶 속에 역사를 모지치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와바바라바라바 우리의 간절한 마음, 우리의 열망의 날빛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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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바라바라 낼스라고 바라바라바라바라바 주님 단임 목사님 붙들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옵소서. 말씀이 증거할 때마다 영원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목숨마다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영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계획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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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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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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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기도로 모든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교회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잠들어 있겠습니까?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잠들어 있겠나이까?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바바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 비바바 부흥의 물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물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바라와라바바라와 캔들스라바 이카바바라와 비바바라와 캔들스라바 이라바바라와바바라 비바바다다스라바 여바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 비바바바라와라바바라와 칸만만만들스라바 이라바 비드로바 칸들스라바 이라바라바라바라와 카라바바바와 비바바라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비바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비바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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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와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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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바바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바라 우리 안에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깨어지신 앞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변경을 믿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고 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놓고 주의 방법에 원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생각으로 영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이 넘치게 원하나이다. 내 안에 주의 생명이 넘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영생을 주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이 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바바라 와바바바바라 와카바바바바바바바 위바바바바바라 와바바바라 와카바다스카 와카바바바라와 위바바바바바라 와카바바바라 와바바바바 위바바라 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와 주님 아바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위바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위바바라바이칸누스라바이칸누스라바이카라바바바바바바바 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위바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위바바로와카바바바카와카바바바바바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연약함들 죄악들을 꺾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의 생각을 주게 하시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너무 불행했습니다. 내 죄악의 불행은 너무나 깊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을 좋아하며 세상을 찾으며 세상의 방법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방법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주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들을 소망하며 나가시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으로 깨어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부르줄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머물러 있겠나이까? 언제까지 내 삶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가겠나이까? 간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를 갈망하나이다. 주님을 더 간절히 바라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 성령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간절함으로 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불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바바라와이카만 만나시라와이카바바라와카 미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하나님 내 것이 무엇이 간데 내 생각 따지며 내 방법을 따지며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을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아버지 안 될까봐 아버지 걱정하며 내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것이 반드시 선한 계획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성들의 믿음이 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어바바라웨이 칸만만 널스러웨이 카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주님 바바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미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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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미바바라바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미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널스러웨이카라바라바라바라바 미바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널스러웨이카라바바바 널스러웨이카라바바바바 미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아바저로웨이 컴만만만 널스러웨이 카바바라웨이 널스러웨이 카라바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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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이바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카바라바라바 널스러바라바라바라바라 카라바라바라바 이바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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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이바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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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이바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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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널스러바라바라바라 카바바라바라바라바 이바바라바라바라 카바바라바 카바카바카바카바카바카바카바 이바바바바바바바바바 카바바바라바라바라바 위바바바바바바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멀뚱히 벽분되게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그냥 불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무너져야겠나이다. 우리의 죄악의 장벽이 무너져야겠나이다. 하나님 이 시험으로 주시옵소서. 위바바바바이 커바바이 바바라바이 컴만만 널스러바이 카라라라바이 커 위바라바이 바바바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위바바바바라바라바 널스러바이 카라바바라바라바 위바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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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위바바바바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주여 바바라바라바라바라 비바바라바이 칸누스로베 카라바바라바이 칸누스로베 카 비바바라바이 칸누스로베 카라바바라바이 칸누스로베 카바 비바바 카바바바 카바카바카바카바바바바바 비바바라바이 칸누스로베 카라바바바 비바바라바이 칸누스로베 카라바바 칸누스로베 카라바 비바바라바이 칸누스로베 카라바이 칸누스로베 카 하나님 이번에 우리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우리 6월 20일 날 있는 오살리 기도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떠한 우리 개인의 교회 행사는 아닐까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걸 보게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어차피 하나님의 일입니다. 네 교회 내 교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열방을 깨우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걸 기도하며 중보하며 내가 비록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깨어서 같이 중보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순서 맡은 우리 모든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 오사기를 통해서 열방의 교회들이 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부흥의 불길 가운데 우리 신혼교회가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바로 교사들 기도니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붕이 일어나야겠나이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계획하고 꿈꾸고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한국교회의 영적인 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흐름을 타기를 소망하나이다. 신앙교회가 그렇게 영적인 붕의 물결을 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인 붕의 도약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순풍을 탔을 때, 영적인 파도를 탈 때 하나님 우리는 다 같이 올라가는 걸 믿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그런 영적인 물결을 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모든 선의 성도들이 그런 영적인 붕을 타고 하나님의 영적인 도약을 일어나서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꿈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목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도 구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초월하는 믿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시는 믿음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이 일하셔야겠나이다. 주님이 일하셔야겠나이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겠나이다. 하나님의 감사함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영권으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수도 맡은 주님의 백성들, 주의 목회자들이 교회마다 부흥의 물결들이 붙어 하나님 온 교회 한국교회가 부흥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들이 우리의 아버지 선교가 우리의 복음이 다시금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제2의 부흥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분들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기로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이 깨져야겠나이다. 우리의 방법이 깨져야겠나이다. 우리 하나님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겠나이다. 하나님 초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폭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만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열방을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며 구제하며 전도하며 제자 사오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신앙교회 역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물결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물결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론 떠나가 물속에 백성이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물고기를 통하여져서 하나님의 물고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를 풀어놓으신 것처럼 우리 그 물고기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은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의 흐름 가운데 내가 있기를 소망하나이다. 하나님이 시원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꿈을 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믿음을 키워주시옵소서. 나의 이 작은 믿음, 이 아버지 부탁지만한 믿음 갖고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방을 향한 비전으로 아버지 믿음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으로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돌에 넘어져 슬퍼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기꺼이 일어서며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아버지 슬퍼하고 낭망하게 있습니까? 언제까지 두려워하며 앉아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아버지 내 한탄만 하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원망만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뚫어주시옵소서.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력들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바바라바라바라바라바바바바 너스러바이라바바라바카 미바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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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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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양녀를 초월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보를 키워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일하시옵소서.